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원하며 모든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인도하신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사 진리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풍성한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로 거룩하게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94장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또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해서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평안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보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끈으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않아 세상 절망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또 함께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능히 이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시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과 또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귀한 믿음의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모든 심령과 그 가정이 되도록 주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교회와 나누어줌의 관계를 좀 앞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나누어주자 올해 표현인데요. 이제 7주간 뒤에는 교회 창립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 강림절 우리가 축제인데요. 바로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교회가 첫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한 7주에서 한 10주 정도는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나누어줌과 교회의 관계 중심으로 나누고자 이렇게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나누어줌과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나누어줌과 교회의 기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또 좀 강조하려고 교회의 기원도 나누어줌이라고 이렇게 좀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올라갈 때는 교회의 기원도 나누어줌 이렇게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정말 교회 자체가 나누어주는 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 교회를 너무나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많은 지탄도 받고 많은 비판도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본연의 우리 역할과 사명을 다한다면 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나머지 그 성령 강림절 전후까지 함께 계속해서 교회와 나누어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의 기원도 나누어줌 이런 말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면 이 머리와 몸의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임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아버지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시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하늘 아래 더 땅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간격을 갖고 있지만 하늘과 땅이라는 큰 간격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그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그 목이 굉장히 긴 거죠. 하늘과 땅만큼 목이 긴 겁니다. 그만큼 비유로 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주 기린보다 더 긴 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목이라는 것이. 이건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큰 머리와 몸이 길게 이렇게 하늘과 땅의 간격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이렇게 분리되는 순간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즘에 아무리 그 수술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심장은 이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이식 못 시킵니다. 왜? 머리는 잘려지는 순간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론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 발전해서 머리도 이식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0.01mm만 끊어 있어도 죽는 거잖아요. 머리와 몸 사이에. 그죠? 그게 죽는 거죠. 칼 하나만 지나가면 죽은 거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머리를 이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만큼 머리와 몸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이 완전한 연합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 보면 이런 말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머리가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몸이 머리보다 훨씬 더 크죠. 양도 많죠. 지체수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수결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지체 다수결로. 세상은 다수결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수결이 안 되는 것은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지 머리가 몸에 붙어서 머리는 하나지 않습니까? 머리라고는 한 기능, 한 지체 같잖아요. 이걸 손이나 발 같은 지체처럼 이해한다면 잘못인 거죠. 같은 동등한 지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몸 전체가 머리에 붙어 있는 것이지,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머리가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머리가 저 발 쪽, 뒤쪽, 엉덩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닌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로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몸의 한 부분에 매일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머리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머리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머리와 함께 신경이 통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초점을 거기 두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머리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몸의 지체에 초점을 두게 되면 당신은 떨어져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듭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로 왜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몸의 지체를 붙들다가 그 몸의 지체가 힘들어서 슬쩍 놓게 되면 절망이다, 실망이다, 이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등 돌립니다. 머리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머리와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고 거기 지체 관계 속에서 그냥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머리를 붙들라고 골로새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받게 돼 있고 그래야 마침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머리와 몸의 관계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합되어 있고 함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머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계를 계속 회피시켜가고 그분의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일반 캐토릭과 다르게 우리는 직접 기도도 주님께 머리에 직접 붙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일반 캐토릭에서는 중가운데 신부가 들어가서 붙여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거 배제시킵니다. 성경은 그걸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머리와 우리 사이의 중간에 끼어서 중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재자요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되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중재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에게 붙어 있고자 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연합되어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교회가 형성되기 바로 전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바로 교회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교회의 출발점이요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분이 나누어 준 일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나누어 준 일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원 자체가 나누어 주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오늘 주제 나누는데요. 바로 그분이 나누어 준 일부터 했고 나누어 준 일로 그 일생을 마치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쭉 돌아보십시오. 어느 거 하나 그분이 자기 손으로 움켜쥔 게 있습니까? 어느 거 하나 움켜쥐고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자기 가족 이름으로 어느 하나 등재해 놓은 게 있냐 이거죠.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은커녕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으로 어느 거 하나 부동산 확보한 적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다들 나누어 주기보다는 다 움켜져가지고 그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손자 이름까지 또 며느리 이름 또 다 이름으로 다 늘여서 막 쭉 펼쳐놓습니다. 이게 옛날 교회와 주님의 참된 교회 모습과 다른 점인 거죠. 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머리는 움켜지지 않고 머리는 나누어 주었어요. 어떻게 나눠주었느냐? 마지막 그가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흘린 하나님의 언약의 피, 내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이 피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걸 받아 먹어라. 이걸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걸 완전히 주려고 그분이 죽으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모든 주님의 나누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제상을 받고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자가 된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교회의 머리가 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움켜졌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가족의 이름으로 움켜졌다면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 이름으로 정말 다 나누어주고, 교회가 그 이름으로 다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부터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정말 하신 것처럼 교회가 새롭게 중심을 다져서 회복해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정말 주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살과 피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귀한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거죠. 자신의 소유 중에서 정말 어떤 재물이 귀하겠습니까? 내 살과 피가 귀하겠습니까? 내 살과 피에 문제 생기면 재물을 다 쏟아 붓더라도 그거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재물보다 중요하고 명예보다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그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의 주의 몸된 교회 일원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거죠.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또 움켜쥐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너는 내가 하는 일과 다른 일을 했다, 나는 널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를 많이 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많이 고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바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반대로 했냐, 나는 너 잘 모른다, 이렇게 주님이 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해야 되는 거죠. 바로 어떻게 했냐, 바로 주님께서 저 머리로 오셔서, 교회의 머리로 오셔서 처음부터 교회가 형성되기 전부터 계속해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도 또 그 일을 계속해서 했던 거죠. 그 뒷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머리가 되신 주님의 일을 우린 붙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맞춰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함께 따라가야 머리와 몸이 일치가 되는 거죠. 머리는 나눠주려고 하는데 몸은 안 줘. 그러면 몸이 마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머리는 막 주려고 하도 손이 마비돼서 나쁜 거 못 놓게 꽉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지체가 마비된 지체인 거죠. 머리와 따로 노는 지체, 머리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지체, 머리와 상관없이 그저 고정된 지체, 이게 다 마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머리가 하신 모든 일을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장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하루아침에 모든 거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기도부터 한 발 한 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바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누어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나누어주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던 거죠.
주님은 나누어 주어서 부자 되게 하는 데 초점 둔 것도 아니고요. 나누어 주어서 아주 막 그 지혜가 출중해가지고 박사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데 초점, 목적이 거기 있는 거죠. 나누어 줌의 목적을 생명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정말 교회 머리가 된 주님께서 생명 얻게 하려고 나누어 주는 것에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데 생명 얻게 하는데 나눠주지 않고 오히려 정치력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정치꾼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생명 얻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나눔이라 하더라도 생명 얻게 하는데 초점을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생명 얻게 하려고 다양하게 주님이 섬겼죠. 다양하게 나눠주었죠. 그러나 더 최후에는 생명 얻게 하려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이 나눠줌을 우리가 받을 때 생명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것처럼 꼭 우리 인간의 살과 피를 안 준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못 준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나눠줍니까? 우리 시간을 나눠주고 우리의 재능을 나눠주고 하십니까? 그러면 목적이 뭐냐? 생명 얻게 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 얻게 하려고 시간을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을 저 사람이 꼭 얻게 되기 원합니다. 생명이 풍성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이 재능으로 내가 봉사합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정말 이 나누어짐을 받는 자들이 생명이 풍성함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힘입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바로 생명 얻게 하는데 중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머리이신 우리 예수께서 나눠주실 때 생명 얻게 하려고 하신 거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렇게 생명 얻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 얻게 하려다 보니까 섬김을 받으러 와서는 생명 얻게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명 얻게 하는 데 있어서는 섬기는 방법으로 생명 얻게 되는 거지 섬김 받는 방법으로 생명 얻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 훈련시키려고 야, 너 조금만 줘봐 이렇게 해서 아이들 달래가지고 뺏어 먹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왜? 주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조금만 애가 신나가지고 다 주다가 나중에 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웁니다. 아이는.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아이들하고 할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절대 뺏는 게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섬김 받음으로 주님이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생명 얻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생명 얻게 하려고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요. 이렇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해서라도 섬기고자 했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비록 대속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진 못할지라도 내 살과 피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육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줄 때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명 얻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생명 얻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남은 것 많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가끔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푸드뱅크 대개 교회가 좀 운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는 거 좀 더 사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나눠드립니다. 없는 분들에게. 교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런 푸드뱅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는요, 잉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남는 것이 없더라도 잉여물이 없더라도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남아서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철철 넘쳐가지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없는 중에도
주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준다고, 나누어 준다고 하니까 잉여물만 생각하거든요. 아이, 먹고 남은 게 있어야 주죠. 나도 못 먹고 줍니까? 예, 맞습니다. 나도 안 먹고 주는 겁니다. 내가 먹을 걸 다 먹고선 못 주는 겁니다. 내 할 일 다 하고서, 내 할 일 먼저 다 해놓고서는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내 할 일 하나도 안 하고, 내 할 일 접어놓고, 나중에 하더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래야,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자기 거, 세상은 다 확보합니다. 세상은 다 자기 거 움켜쥡니다. 그리고 남은 거 있으면, 손에 넘치면, 그래, 난 다 가져먹고 해서 네가 가져. 이러거든요. 인심 쓰는 것 같지만, 인심이 아닙니다. 더 가지세요, 더 가져. 가질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념을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눠준다고 하고 또 주님이 나누어 주신 것은 남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없는 중에도 힘들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였던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철저히 함께 나누어주고 섬기는 주의 성도가 되시고 또 그 목적을 바로 설정해서 생명 얻게 하는 데 목적을 바로 설정해서 또 나누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54절 55절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가 나누어줌에 있어서 꼭 나누어줘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교회가 꼭 나누어줘야 합니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만이 참된 양식, 교회만이 참된 음료를 나누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사다 나눠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음료가 아닙니다. 다른 음료 사서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음료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만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안 나눠주면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찾느라고 세상은 굉장히 분주할 것입니다. 왜 지금 오늘날도 이렇게 새로운 양식 별거 아닌데 여러분 밀가루 가지고 만든 음식이 뭐 별거고 쌀 가지고 만든 음식이 별거 아니잖아요. 다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밥이면 됐지 왜 그것 가지고 또 쌀국수를 만들고 또 그것 가지고 또 쌀로 만든 뭐도 만들고 다 이럽니까? 또 밀로 만든 그 국수면 됐지 또 그것 가지고 다른 다양한 거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또 음료수도 마찬가지죠. 계속 만들어집니다. 응용을 해서 거기에 조금씩 첨가하거나 뭐 소스를 더 넣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요? 아마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계속 발전돼 간다고 할까요? 이렇게 참된 음료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참된 양식을 찾아가는 길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주인의 양식이라고 해서 우주인들은 이제 많은 양을 먹지 못하니까 아주 그 영양분을 축소시켜서 딱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걸 먹어도 며칠 가게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양식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 며칠 갈 뿐이지 참된 양식 아닙니다. 조금만 먹어도 영양가가 완전히 다 100% 포함되기 때문에 흡수만 된다면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좋은 양식이죠. 그렇게 살도 안 찔 수 있는 양식이겠죠. 그러나 그건 참된 양식이 아닙니다. 또 먹어야 하거든요. 참된 양식은 또 먹을 필요 없는 양식입니다. 참된 음료는 또 마실 필요 없는 음료입니다. 그런 음료와 그런 양식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만 나오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그의 몸된 교회에 공급되어서 교회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그걸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세상의 음료와 양식을 보면서 한번 유심히 보시죠. 어떻게 음식이 발달되어 왔는지, 음료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아, 이게 참된 양식을 찾아가는 루트였구나. 이게 참된 음료를 찾아가는 루트였구나. 참된 음료의 그 마지막은 예수의 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음료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 먹고 어떻게 피를 마셔? 주님 당시에도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고 유대인들이 수군거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쨌든 그들처럼 똑같은 마인드냐, 아니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그렇게 알고 믿느냐, 우리는 큰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참된 양식과 음식을 정말 우리가 먼저 먹어야, 먼저 마셔야 나눠주시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음료를 먼저 먹어보고 이렇게 맛을 보고 체험한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그걸 나눠주고 이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걸 먹지 못하고 자기가 마시지 못하고 그저 그렇대 하고 산다면 여러분 설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찾는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그들은 갈급하며 찾고 있건만 더 좋은 음식, 얼마나 많은 식도락가가 있습니까?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음료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갈 것입니다. 그들은 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에 대해서 갈급하게 될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교회의 삶, 이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왜?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참된 양식과 음료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몸된 교회도 그것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함께 나누어주는 교일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오늘 56절 57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는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겠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하였죠.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완전히 주님으로 인해 산다,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머리와 완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마침내 주의 것을 먹는 사람들이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에게 거하여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과 하나 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나눠주신 걸 먹고 주님에 사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나중에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주노니, 이 새 계명을 주님께서는 내 계명이 나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13장에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15장 12절에 가서는 내 계명 곧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새 계명이 바로 내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따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데 그분이 명하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분이 명하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드디어 함께 사랑함으로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누어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향시켜서 이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나눠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신 새롭게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이제 정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것 하나 움켜쥐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하게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부자로 사셨더라면 아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자가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부자가 되니까. 근데 그는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부자 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으로 가난한 것이, 내가 혹시 여러분 중에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가난한 그것이 그저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하다면 이건 회개할 거리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다 보니까 가난해졌어. 이것은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게 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위해 하다 보니까 가난해졌다면 당신은 정말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했던 것처럼 한다면 최고의 길을 사는 거거든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 정말 머리가 된 주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나눠주었던 것처럼 교회 기원 자체가 나누어주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함께 나누어주는 데 힘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교회의 한 일원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함께 머리가 하셨던 일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귀하게 함께 드려지는 정말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시되, 이렇게 머리이신 교회 기원 자체가 나눠주고 있는데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나눠준 것처럼 우리도 나눠주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모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정말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초점을 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이제 주님이 그와 같이 행하셨던 것처럼 몸된 교회 성도된 우리들도 이제 함께 나누어준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케 되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을 마칩니다.